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대한 오늘 시작하는 날이니까 간단하게 개론을 좀 다루고 그리고 본문을 한 절씩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보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개론을 잠깐 볼 텐데요. 자, 개론을 볼 때 자, 먼저 저자는 바울이고요. 바울이 이 책을 썼고 이제 쓰여진 어떤 시기나 어떤 이걸 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바울이 격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좀 약간 책망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쓴 시점 이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최초로 쓴 서신이다라고 해서 그 시기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설이 있고요. 한 3차 전도 여행 때 쓴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쓰여진 그런 시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쓰여진 책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제 뒤에서 쓴 책이다 이렇게 그 시기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다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는데 큰 어떤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회의, 이제 예루살렘 공회, 총회가 처음 있었던 그 15장의 내용 전에 쓰여진 책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찍 쓴 책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수신자예요. 수신자. 이게 중요하죠. 1장 2절에 나오지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이제 여러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회람 서신이라고 보여지는데 위치는 뭐 터키 중앙부에 있는 로마의 속주였다 이렇게 나오죠.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지도상 그렇죠? 갈라디아가 여기 있으니까 자, 터키 지역에 있는 거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 갔다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리를 듣게 되죠. 갈라디아 본인이 이제 세운 교회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급하게 갔다 온 상황에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그 안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개종하여서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거듭나서 이방인 이제 크리스찬이 있고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방인들은 이제 구약을 좀 잘 모르죠. 유대인들은 뭐 구약에 능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일로 들어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할례도 해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일명 다른 복음을 이제 전한 거죠.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일까? 이런 질문이죠. 바울이 사도일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바울도 이렇게 어쨌든 메시지를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들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가 좀 그 오해를 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바울의 복음이 이렇게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걸고 넘어간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좀 시끌시끌했던 거고요. 이것을 이제 바울이 건너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제 화가 났는지. 근데 물론 이제 단순하게 감정적인 어떤 분노라기보다는 본인이 증거한 복음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자신의 사도성의 문제를 걸면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자기가 뭐 망신당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한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경하고 좀 약간 책망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갈라디아 안에 많이 좀 나타나고요. 굉장히 교리적이죠. 바울이 이제 교리를, 아무래도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길게 하지 않고 이제 왔기 때문에 이 교리가 기본이 튼튼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로마서 이상으로 굉장히 그 교리를 아주 압축적으로 변증하는 가운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위치나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갈라디아 그 위치한 지역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말한 이야기 여기 좀 있네요.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 준수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가르침.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가 좀 문제가 있다. 참된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그 거짓 교사들의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느라고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사도직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받은 거다. 이 부분을 또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자, 율법에 대한 정의도 좀 내려주죠.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은혜의 법, 바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된다. 복음 안에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바울의 사도직의 본질과 그 복음의 기원,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한 칭의,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율법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굉장히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하죠. 갈라디아서의 별칭이.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신자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어떤 육체와 그 어떤 성령의 싸움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윤리,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개요는 오늘 본문이 이제 서론격이에요. 이제 인사를 아주 짧게 하고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인사할 뭐 그런 게 없죠. 지금 막 빨리 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사를 하긴 하는데
급하게 이제 인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장 21절 또 변론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해 준 것,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그렇죠? 베드로를 책망했던 거,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이 이미 사도들도 인정했고 게바를 책망했던 그 경험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율법과 복음을 이제 또 얘기하면서 믿음 그리고 율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율법과 약속, 하나님의 자녀, 또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염려함, 또 하갈과 사라.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이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결론까지 이렇게 해서 큰 구조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사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본문을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배경이나 기록 목적을 설명하니까 이게 딱 바로 뉘앙스가 와닿으시죠? 여기 자신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일꾼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 하면서 자기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자기가 사도가 분명하다고 하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세워진 그런 사도임을 먼저 천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것은 자기의 입지를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 지지 기반이 흔들릴까봐 어떤 그런 측면이 절대 아니고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는 거죠. 복음이 흔들릴까봐, 복음에 대한 틈이 생길까봐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사도성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 받았느냐, 이런 것이 분명하니까, 확고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누구로부터 내가 부름 받았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느냐, 이런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이 명확해야지 시련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아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낭망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는 이유는 나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인식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받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 자각,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하고 또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분명하게 이제 천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신 바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 시작에 은혜와 평강을 먼저 선포하고 있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은혜와 평강.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진짜 은혜와 평강 주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마땅히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은혜와 평강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결핍되어지고 평강이 이렇게 마르고 있는, 평강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히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 부분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자마자 평안하뇨? 라고 먼저 질문하셨죠. 평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 성도는 은혜와 평강 없으면 그야말로 시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사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이제 거듭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유혹과 공격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악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동시에 이 죄뿐만이 아니라 음란하고 유혹이 많고 영적인 공격이 많은 이 악한 세대에서도 우리를 구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죄와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죄에서 이제 사함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기 몸을 주신 이유, 바로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절이 있으면 5절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약한 세대에서 건지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영광과 모든 존귀를 우리 주님께 다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헌신케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제 6절부터 갑자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할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5절까지도 자기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사도송을 변호하고,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은혜와 평강이며,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너 구별돼야 된다. 공격이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너희들 정말 구별돼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바울 속에 깊이 담겨 있었던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이제 6절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부르신 이는 이제 예수님이죠. 너희를 부르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부르신 이를 어떻게 그렇게 금방 속히 떠나냐. 그래서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어떤 이 율법주의죠. 행해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따라가느냐. 그걸 내가 진짜 이상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죄인들의 본성은요, 죄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잘 안 들어오고 어떻게 되냐면,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수긍이 되고, 이단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매혹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그 이단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마음이 이렇게 싹 빼앗기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상하게 그 진리가 이렇게 믿어지고, 그 진리 외에는 다른 것들이 이제 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진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고 있어야 되는데, 주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복음에 쉽게 우리가 이렇게 눈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제 이상히 여긴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은혜 받고 너희가 그렇게 깨닫고 속히 다른 걸 따라가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6절 보는데 저는 이제 어떤 메시지가 이제 생각나냐면, 다른 복음이 물론 본문에서는 율법주의지만 저는 다른 복음 하면은 저는 또 어떤 게 생각나냐면 적용적으로 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메시지들, 세상 가치들, 세상이 추구하는 뭐랄까요, 돈, 명예, 세상이 원하는 복음이 그런 거죠. 세상이 원하는 복음이 뭐예요? 번영이죠, 성공이죠, 돈이죠, 그렇죠? 그게 복음이죠, 세상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복음, 그것을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받은 그 깨달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른 복음을,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음을 향해서 쉽게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진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바울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까 유대교에서 온 그런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죠. 너희를 교란하여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시킨다. 그러나 바울을 포함해서 나도 마찬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 나를 포함해서 하늘 천사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넘쳐날 것이다. 받을지어다. 거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은 8절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죠. 내가 다시 말한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지지를 받고 내가 너희들한테 뭐 인정받고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복음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뭐 비위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뭐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적용점을 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1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눈치 본다는 말 아시죠? 눈치 본다.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보십니까?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는 뭐 상사의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리더 같은 경우는 자기를 팔로우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또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눈치를 늘 보며 살잖아요. 눈치를 안 보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게 눈치를 보며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사람들 눈치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았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눈치만 본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 싹 다 무시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끔씩 하나님 눈치만 살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전혀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그건 또 잘못된 거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면 마땅히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 균형 있게 사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할 때 내가 할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눈치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악한 세대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종일 좀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사수하시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